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재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좀 조직력이 약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이 별로 없고 또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뭘 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하고 지고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무슨 군대 같다 그러죠? 당나라 군대 같다. 실제 당나라 군대는 아주 강력했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원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합지졸같이 싸우면 이기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영이 서지도 않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당나라 군대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이지 절대 당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모으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이 서는가, 얼마만큼 함께 소통을 하고 한 마음을 모으는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는가, 또 얼마만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가. 이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될지 아니면 세상의 조롱을 받는 당나라 군대가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은 당연히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서야 됩니다. 예전에 이 보충력을 관리하던 어떤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각 공공기관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군법에 의해서 집합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얘네들은 집합이 안 된다고. 집합 그러면 군대가 집합 그러면 모여야 돼. 집합이 돼야 되는데 집합 그러면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아무튼 연락도 안 되고 집합이 안 되니까 뭘 못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마치 당나라 군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러한 편대를 구성하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집합하면 집합이 돼야 되겠죠. 예배로의 집합하는 겁니다. 기도로에 모여라. 기도로 모이는 거죠. 봉사하는 것과 주일 하는데 모여라. 집합을 하면 집합이 걸려서 모여야지. 하나님께 집합했는데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군대가 어찌 군대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러한 오합지졸의 그러한 부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의 그러한 재편, 그러한 편대를 구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된다는 것,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칠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오합지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장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또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야 될 그런 근본, 바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편대를 구성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허락할 때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 개개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공동체의 죄가 되죠.
죄가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그 군대가 며칠을 정지했고 미리암의 그 비방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또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정병이 되어야 되겠는데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큰 사건을 경험하고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긴박한 순간에 전략 전술을 다 가다듬고 무기를 점검해도 시원치 않을 그 타이밍에 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어떤 외과 수술로서의 할 일이 아니라 너의 민족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약속의 땅, 그 땅은 너희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죄를 끊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민족적인 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할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온 백성에게 할 일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배워내는 거죠. 배워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육에 속한 것 혹은 땅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유대인들같이 그런 할례는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죽을 벗겨내고 그래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우리 죄에서부터의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죄와 관계된 것들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왜 그대로 두어서 안 되는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할 일을 행했다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을 행하여서 육체의 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인데 왜 그대로 두어서 안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무엇이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의 무엇과도 같은 거 하니 그건 우리의 수치라면 수치라. 죄를 짓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너네 수치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수치이므로 그 수치를 제거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행한 할례가 바로 그 의미였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뭐가 굴러가는가? 다른 게 아니고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언약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여전히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런 애굽에서 같은 종된 모습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여 민족적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증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참된 자유, 참된 죄에서의 해방, 약속의 땅으로서 입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다는 겁니다. 수치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본인이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수치스럽다 그러는데 나는 상관없는데?
이러면 그 사람 그냥 행하는 겁니다. 예전 어떤 사람이 학생 때 그냥 조금 공부하기도 싫고 건너가는 마음으로 좀 반항하는 심정으로 얼굴도 이상하게 하고 머리 모양도 이상하게 하고 복장도 이상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영웅 심리에.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성장을 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제 사춘기 과정 가운데서 한순간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어떤 사진들, 행실들이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되고 잘 알려지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수치가 된 겁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전에는 이게 좋은 줄은 부끄러운 걸 몰랐다는 얘기죠. 멋있는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어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알지 못할 때 그렇지 깨닫고 나면 그게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못 된다는 겁니다. 마치 죄라고 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전에 청년연합 모임 하면서 청년들이 모였길래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 아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아들은 무슨 죄를 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창에서 던진 건데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나 그런 청년들은 다른 죄를 진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목사님 아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요? 답은 당연히 못하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는 무슨 죄를 짓냐? 목사는 무슨 죄를 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죠. 목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는가? 목사만 죄를 짓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죄를 범하겠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집니까? 그럼 죄를 졌다 치고 실질적으로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 말하는데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성경상에서는 금한 게 있고 또 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금한 거를 하게 될 때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거 그건 안 해도 마음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그 힘써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에 가책도 없이 안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교훈한다 할 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혼내죠. 그런데 하라는 거 안 해도 혼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게 있죠. 물론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지 않고 모든 법이 다 폐한받고 우리 은혜로 구원 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바는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금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실행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것이 순종에 부족한 거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적극적으로 명하신 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거나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 둘 다 죄죠.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여전히 사춘기 그런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뭐 어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요? 어때? 우리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어떤 죄를 지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는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간음해서만이 죄가 아니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했고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 했고 그런 기준에 따지면 우리 모든 것에 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옳지 않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영이 서는 그런 공동체와 그 개인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수치가 되는 그 모든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일을 행하여서 그 거적을 벗겨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마치 왜요? 뭐요? 이런 상태로서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민족적 할례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배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육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거기서 이 수치가 다 제거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그의 군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거 부끄러운 짓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하면 안 되죠. 깨닫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이거 부끄러운 거구나. 이건 수치구나. 지나놓고 보면 안다. 지나놓고 보면.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들고 살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는 것, 이것은 개인의 수치요. 뭐 보통 가문의 수치 그런 것처럼 공동체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내 마음에 불순종의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다. 죄가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의 밑동이 그대로 있다. 마치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짓의 밑동이 여전히 있다. 이것도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의 흔적이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의 수치요. 우리 마음에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것도 우리의 수치라는 겁니다. 죄의 수치가 아직 굴러가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나만 모른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 쪽으로 선교를 가신 어떤 목사님께서 좀 더 오지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교육을 하러 사람을 모았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지도자급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사람 다 좋은데 강의 도중에 갑자기 이 강의실에서 그런 식으로 가래를 뱉고 침을 뱉고 더러서 못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침 뱉는 게 뭐 어때서 가래 뱉는 게 어때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준의 차이죠. 사실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도 예전 그런 경우들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시민의식이라 할지 공동체 의식이라 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할 때는 도중에 칵 뱉기도 하고 버스 타고 버스 바닥에 뱉기도 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야 못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인격의 모자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거 그것도 사실 금지가 되죠. 근데 보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담배를 사랑하나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마음 자체가 안 됐다. 뻔히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다른 사람 냄새 맡거나 말거나 하고 다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본인 자체는 내가 그럼 어때? 그런 마음을 갖지만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거는 바른 마음 아니다. 저거는 바른 의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 첫 번째가 바로 너희 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다 잘라내라. 그거 제거해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라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실로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민족적 할례를 통해서 다 제거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제거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 아예 붙어있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시키는 거죠. 물론 그러한 제거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히 피가 나고 배임에 대한 고통이 있겠죠. 그 고통, 마음의 고통, 아픔,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은 없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가 쌓이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병기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이 모든 악한 대적을 대적하는 병기인데 우리가 녹슨 상처를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냐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녹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첫 번째 상태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반응이죠. 죄를 범하고 나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병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녹이 팍팍 쓸어가지고 고철입니다. 고철. 처체곤란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서 없애고, 죄를 끊은 이유는 그 죄가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광이 아니라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 그 수치되는 것을 왜 들고 있냐면 왜 들고 있는가? 모를 때는 없을 줄 없었지만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나 신앙 양심을 통해서나 우리에 고하시게 되면 이거 아니구나 하고 바로 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혹은 몸 안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거 뭐 어때 하고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비싼 돈 들어가면서 병원 수술대에서 각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무디게 만드는 것이고 녹슬게 만드는 것이고 그 상태로 우리 주의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정결함이요 우리 정결함이요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 군대가 약골이 되어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여서 오늘날 수치가 굴러가노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영을 세워나가며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하나님 군대로서 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편대를 재편한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의 결과 전리품들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싸움이 일어났으면 이겨야죠.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지면 사람의 종이 되고 아무튼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영적 싸움으로써 이겨내서 이길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게 있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서 얻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내가 게을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 좀 하라고 하면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아니하였던 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의 전리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안 하고 그랬는데 힘써서 해야 되겠다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 일 봉사 잘 못했는데 여러 가지 교회에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힘써서 내가 좀 봉사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의 일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이 있고 그게 우리의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지면 지고 나서 기쁜 거 없죠.
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면 거기서 우리에게 전리품이 주어지는 거죠. 이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광야에서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의 열매를 먹게 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는 건데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 만나를 먹은 것은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죠.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고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렸고 그것을 그냥 걷어다가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이제 전투하여서 얻어야 될 그 땅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취하여 얻으라. 취하여.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광야에서는 씨 뿌릴 것도 없었고 가꿀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심고 뿌리고 가꾸고 노동의 수고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먹어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 나간 것처럼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갈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믿음이 생겨나고 가만히 있었는데 봉사가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솟아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고와 결단과 의지적 행위 없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마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쟁취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싸울 거냐? 누구와? 싸움의 대상을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과 사단의 괴계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군대가 아니라면 하나님 군대와 싸우자고 달려들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힘으로 이기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먹을 것이 있고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사대교회에 보이는 것처럼 너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죠. 한두 번 거짓을 행하고 한두 번 횡령을 하고 속여먹고 사기치고 안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가다가 쌓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한 번, 두 번 속이고 한 번, 두 번 빼먹고 한 번, 두 번 죄를 범하고 별 이상 없네?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으므로 그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져 가는 걸 봐야죠. 보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원수,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만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영적 싸움의 결과 이제 만나를 먹던 자리에서 한 단계 진을 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성숙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놓고 보면요. 이 만나를 걷어서 먹어야 되는 시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힘써 싸워서 얻어야 할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사탕 먹여가면서 하지만 다 큰 어른에게 사탕 먹여가면서 일할 수 없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만나를 먹이던 그 광야 시절에서 이제는 너네 만나 말고 단단한 식물 먹어라. 단단한 식물. 껍질도 있고 입에 쓰지만 단단한 거 먹고 더 강성한 자가 되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사탕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낭망도 있고 실패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뼈째 씹어서 우리의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성한 그러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가서 싸우지. 맨날 사탕만 먹고 있다가 어떻게 싸웁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임으로 적진 한복판에 힘써 달려들어가서 고분군투하여 싸우고 또 위기에 처한 주위 동료들까지 구해낼 줄 아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동시에 실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낙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보통 이게 뭐냐고 발길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이 터지시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영적 싸움으로서 전리품을 취해야 됩니다. 일한 결과, 노동의 결과, 소득이 있고,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는 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매일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매일같이 하나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말씀을 먹였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면 얼마나 많은 구원의 표지를 주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이기지 못하느냐. 어떤 비행기 조종 3명 양성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 뉴스를 보니까 이 사관생도 가운데 특히 해군사관학교에 자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 한 사람 키워내려면 다 이 세금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자퇴를 해버리니까 손해가 막심해서 이거 어떻게 자퇴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다시 받아내야 되나 그런 말도 있긴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숱한 은혜의 경험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왜 지느냐. 이겨내라.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뒤집어 놓고 본다는 게 내 사건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면 이건 참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자기 자신의 일이면 상당히 큰 일인데 다른 사람의 일을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그래. 물론 본인에겐 큰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별거 아니네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식물을 먹어야 될 하나님 군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나면 먹을 것인가? 좀 단단하더라도 씹어 삼키고 좀 껍질이 있어도 좀 소화시키고 내 입에 써도 쓴 게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서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좀 더 강성해져서 하나님께서 큰 시험에서 큰 싸움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서 주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일꾼들로 그런 군사들로 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있는 영적 싸움에 지지 말고 이기자는 겁니다. 이기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는 거죠. 그 전리품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싸움이라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합지졸 말고 그런 군대로 서나갈 수 있는 개인이 되고 우리 전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선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는가 하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다가가는데 13절을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넌 누구 편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쟤네 편이냐. 그때 이 군대 장관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라 나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나 하나님 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넌 누구 편이냐? 넌 누구를 위하느냐?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을 세워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내 생각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그거 아닌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 그랬으면 오른쪽 가는 거고 왼쪽 했으면 왼쪽 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토를 단다는 것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소속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했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난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430년이 마치는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 하나님의 군대의 장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이 군대 장관은 이 민족의 지도자요 실질적 리더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 힘과 너희 칼로스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그 땅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신을 벗었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만약 천사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려고 했을 때 천사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냐면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너랑 똑같은 그러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군대 장관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경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또 중요한 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울려 퍼지는 소리로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으로서 들어야 됩니다. 보통 주의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경고를 즐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 교회 되고 그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또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거 아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종의 위치에 선다는 겁니다. 권리포기죠. 권리포기. 내 것 없고 다 주인의 것이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의를 이루어가려면 신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신은 벗었느냐? 신은 벗고 행하는 것이냐? 다 주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종과 같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명하신 것을 온전히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면 이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만났던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힘과 내 실력으로만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조롱하는 것 같이 당나라 군대와 같이 오합지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강력한 일꾼들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죄의 수치를 다 벗어내고 수치를 들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악들, 남아있는 것들 싸그리 다 치워버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요. 또한 그것이 전리품을 취하는 길입니다. 점점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